2023년 10월 1일입니다. 주일 예배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 이제 본문은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추석 연휴 은혜롭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그러시네요. 연휴가 더 힘들다고요. 네. 오직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쉬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가족 간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했지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만으로 지으신 분이시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사랑 중에 그보다 높고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여는 그 임금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며 초대한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당일이 되자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찾아온 종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임금이 그들 또한 그 마을 동네를 진멸합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왕은 준비된 혼인잔치를 해야 했기에 종들에게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오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 연회 가운데 왕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왕의 혼인잔치예요. 그의 격식에 맞는, 그의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만한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집에 가서 옷을 입고 오게 했고요.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왕이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지 않은 사람, 그에게 왜 입지 않았는가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답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쫓겨나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청함, 즉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합당한 행위, 그것이 바로 그 초대에 응당한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잔치에 참석할 때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힘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한 단락, 23절부터 33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계속하십니다. 얼마 전에 입성하셨지요. 영광 가운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은 장사상을 뒤엎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가르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단락에서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놀랍게 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모세오경을 인용하며 사두개인들 또한 놀랍게 하십니다. 오늘 이 두 단락을 나누면서 제목과 같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경을 좀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열성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로마의 치하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반면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평소에 친했다 안 친했다? 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친할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연합을 할 수 없는 원수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협력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들은 연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22장 17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 이 질문은 사실 좀 난해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받기에는 난해한 거예요. 만약 옳지 않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할 것입니다.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만약 옳다라고 하면 유대인인 예수님,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라고, 배신자다, 불충한 자다라고 아마 조롱하는 고발을 또한 백성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덫에 걸렸다라고 하며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18절의 시작이 이러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근데 보세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높이고 있지요.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감추기 위해 그 앞에 나와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 마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진심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의도도 아시고 그렇게 말한,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참말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라틴어로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곧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시고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21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황제를 우상시하는 로마의 모습을 싫어했지요. 그러니까 로마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황제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우상을 섬긴다고 유대인들은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 로마의 치하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통치를 수용하며 동전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를 통한 경제 체제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려 하니 동전의 얼굴에 있으니 우상이다 아니다를 언급하면서 세금을 안 낼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이 돌려주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직역은 돌려주다예요. 근데 돌려주다가 아포디도미입니다. 이것의 단어의 뜻이 세금을 내다는 의미와 함께 빚진 것을 돌려주다 혹은 빌린 것을 돌려주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세금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누구의 치아에 있고 않고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간다면 마땅히 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빚진 것을 상환하고 빌린 것을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국가의 치하의 나라의 안에서 세금을 마땅히 내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은 그 가이사의 통치와 보호,
로마의 치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세금을 내지요.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세, 수도를 사용해서 수도세, 또 어느 날 보니까 주민세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고민했었어요. 주민세는 왜 내는 걸까? 근데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 주민세를 또 내죠. 또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나라에다가 납부하지요.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나라 안에, 그 지역 안에, 우리 고양시, 지축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내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 치하에 살아가며 로마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같은 맥락으로 오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곧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지셨나요? 만약 매월 여러분들 카드 전표 날라오듯이 띵동 이달에 납부할 하나님께 빚진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빚진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거를 내가 아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곧 아포디돔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것이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금할 때의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적법하게 내야 하는 모든 세금이 마땅한 대가임을 또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원리가 되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만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원리와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날이라고 나옵니다. 곧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올가매기 위해 질문한 바로 그날 사두개인들도 연합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또한도 의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신학적으로 적대적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 또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이들이고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이들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평소에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요. 평소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바로 이 두 무리이지만 또 이날만큼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된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한 지금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모세의 수혼법,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않고 죽을 경우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들이나 친척들이 그 여인과 계속해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7형제 중 그 중 첫째가 장가가고 아이가 없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없이 집안의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곱이 다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입니다. 물론 이 설정 자체는 진짜는 아닐 거예요. 현실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지요. 혹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했는데 남편과 또 결혼을 해야 된다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또 그분과 만나야 한다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도 궁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 그들을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혼내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혼내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용한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 전에 이제 30절에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걱정 마십시오. 장가 안 간답니다. 시집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면 더 이상 출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출산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으며 반대로 퇴화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부활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고 진실하고 심오한 포괄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서 질투도 없고 배신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관계가 됩니다. 예, 아무리 응집이 잘 되고 모임이 좋다고 해도 삐걱삐걱 거리기 마련이고, 왜냐하면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질투와 미움까지는 아니어도 오해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오해 때문에 서로 막 티격태격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이 땅의 모임도요, 천상의 모임,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질투도 없고 배신도 없고 미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간에 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관계가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선지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왜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 중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이 인용근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그 앞에 섰다가 지나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니까 다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지금 이제 40년 바로의 궁에서 배우고 40년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잊은 거예요. 그런데 80세의 노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 놀라운 불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단순히 광야에 나타난 어떤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릎을 친 거예요. 아,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왔지만 그에게 젖을 물리고 신앙 교육하고 양육한 이는 바로 레위의 자손, 모세의 어머니인 거거든요. 때문에 모세는 유대인의 교육,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80세 노인 그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무릎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에 알려주기 위해 이 인용구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인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시대에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고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두개인들에게도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곧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이 문장만으로도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그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문장 앞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놀랍게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고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 또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의 하나님이구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반박 못하고 놀라며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에 꽝꽝꽝 마지막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부터 두 단락 속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기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임의로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제가 2023년도에 신영주 목사가 임의로 만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더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